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부패했던 그 교회를 개혁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1517년 10월 31일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그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억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개혁교회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많은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그 믿음의 거장이라 여겼던 그 종교개혁자 루터도 세상이 너무 싫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온갖 질병에 관한 염려, 또 스스로 정죄함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해하고 그 염려 속에 시달리다가 세상이 너무 싫다,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병에 시달리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는, 또 염려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믿음의 거장들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던 작던,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인생 가운데 삶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는 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여전하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여전하고, 돈에 관한 염려, 사업에 관한 염려, 인간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마음 먹고 한번 근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한번 염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날이 새도록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염려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염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염려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염려, 그리고 반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가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이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무슨 걱정인가 봤더니 이런 거죠.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내가 함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친구에게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설명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염려가 무슨 염려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일 큰 염려거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염려거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축해서 노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말씀의 이 뜻은 생명, 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실제로 염려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뼈가 마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살아가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삶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결국 그 돈과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물론자 포이어바우어라는 사람의 말 중에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담겨져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조금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평생 돈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겠죠. 평생 외모, 평생 아름다움, 평생 잘생겨야 돼, 예뻐야 돼, 주름, 그런 외모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일 수도 있겠죠. 항상 건강, 무엇을 먹어도 건강.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건강하려면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씹어서 마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벌컥벌컥 마셔야지 시원하지 안 되겠더라고요. 뭐 야채 하나를 먹어도 건강. 건강하면 건강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돈 걱정하는 사람은 돈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평생 동안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물질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가 단지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 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넉놓고 가만히 있으면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염려하면서 인생의 주인을 헷갈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염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키우지 말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러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 오늘은 내리는데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틀치를 거두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나게 됐죠. 염려는 내가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결국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염려를 우리가 떨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자꾸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염려를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돈 문제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걸까? 저만 그랬나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올바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다 내려놓길 원하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경기도 안 좋은데,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한 염려들 다 내려놓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복된 미래를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죠. 하박국이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이라는 이 찬양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분을 이 곡을 작사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자는 마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한 이틀간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특별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원을 내려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나무 사이로 비친 해를 보는데 그때 갑자기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물 위에 살듯이 이 나무 사이에 비친 그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짓게 된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미래, 복된 미래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지금 금고에 딱 들어있어서 내일 꺼내 써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50점 맞는 학생이 갑자기 내일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실하지 못한 성도가 내일 갑자기 성실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영혼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 모든 염려를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의 이 삼위일체 기도문이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창조자시요 보존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제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소서. 거룩하고 복되시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염려가 틈탈, 파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고 보내며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권을 인정하시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다스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염려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에 따라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